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주의전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하기에 나의 인생을 보증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붙잡고 다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큰 욕심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것들이 평안한 나의 삶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은 물질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할 것들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러 전쟁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온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모든 과정을 겪고 온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려 45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40년도 안 되는 저의 이 짧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도 저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고비들이 있었고 또 제가 붙잡았던 것들이 흔들렸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45년에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서 삶을 보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갈렙도 4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갈렙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산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정탐했던 그 수많은 땅 중에 견고해 보였던 땅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땅 앞에 선 것입니다. 지난 광야에서의 그 세월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 갈렙은 45년을 견딜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그날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입에서는 45년 전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또 따랐던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여러 전쟁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갈렙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선 것입니다.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 지난 4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간 고생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고 이것들을 드디어 보상을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지지 않고 잘 지나왔던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대견하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갈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이 그날에 하셨던 약속을 꺼내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힘들 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둘 지쳐서 쓰러져 가고 포기한 그때에 갈렙은 조용히 그 텐트에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광야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긴 시간 속에서 지쳐가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타협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급함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45년의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에서의 이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므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갈렙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은 굉장히 깊은 고백입니다. 갈렙은 지난 4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 45년의 세월을 지날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떠났던 가족들도 하나둘 죽어서 없어지고 또 광야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춥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45년이 이미 지나고 돌아고 보니 45년의 시간이었지 그 광야에서의 지날 때에는 정말 기약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 마치고 보니 45년이 지난 것이지 광야에서의 지날 때는 끝이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시간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갈렙에게 이 시간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쳐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하면서 의문이 드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렙은 이 시간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온 이 모든 시간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고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질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시간들을 다 건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보낼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던 날도 있지만 그 울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보다 사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갈렙이 가진 신앙의 위대함은 이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지만 편안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섰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제 어른의 위치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보내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갈렙은 당당하게 안전하고 또 좋고 쉽고 이런 땅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편안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고 이곳의 성읍은 견고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워서 차지해내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을 갈렙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해서 누구보다 이 땅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지인 것도 알고 아낙 사람이 얼마나 강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헤브론은 거대하고 자신의 상황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는 노쇠해졌지만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환경보다 사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눈은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갈렙의 자신감이나 객기에서 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의 이 고백의 중심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렙의 이 고백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앞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보이고 환경들이 보이면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나이로 인해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유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기나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필요한 곳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봄 부흥회와 축복 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 이 봄 부흥회 기간과 축복 성회 날 가운데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두 분의 강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본부흥회와 이 축복성회 가운데 귀한 말씀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축복성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여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4월 5일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새생명 전도축제 날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우 목사님의 여기까지 강건함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